누가복음 7장은 죽을 병이 든 사람의 치유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이 두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두 이야기는 각각 예수님이 주신 안식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안식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백부장에게 사랑받던 병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에서 해방되죠. 즉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죄 아래서 죽음 아래 있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되는 구원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둘째는 안식은 죽었던 육신이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납니다. 과부의 아들을 만나죠. 예수님은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세요. 이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안식을 다 만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 아래 있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안식을 얻게 되고, 우리가 결국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 자리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안식, 땅에서의 안식과 그 영원한 하늘에서의 안식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마침내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내용 같이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2절에 보니까 왜 가셨나 봤더니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는 백부장의 한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종은 왜 병에 걸렸을까요? 이 종은 어떤 것 때문에 병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다른 성경에서는 중풍병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종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그는 지금 병이 들었는데, 사람이 병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병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병들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원뜻에는 타락한, 나쁜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함, 죄로부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병인 것이죠. 이 종은 병이 들어 죽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종이 어디 아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 아래, 타락함 아래, 다시 말하면 죽음 아래 이 종이 놓여 있는 것이죠. 죄 아래에 놓여 있고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데 이 종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죄 아래에 놓여 있고 죽음 아래에 놓여 있고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타락함 아래에 있는 종을 주인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이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일은 있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존재는 돈을 주고 시장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이 종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는데 파는 사람이 너무 비싸게 부른다 하면 가격을 적절하게 흥정을 해서 내가 좀 더 싸게 사오는 그 존재가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물건 같은 존재죠. 물건이 망가지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고쳐 쓸 물건이 아니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노예가 물건이라 생각한다면, 돈을 주고 사오니까 노예가 병이 들었다 이 말은, 죽을 병이 들었다 이 말은 고치지 못하니까 완전히 망가졌다, 물건이라 생각한다면 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물건처럼 보이는 종, 완전히 망가져서 고칠 수 없는 이 종을 향한 주인의 마음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이 종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죠. 여기서 이 종과 주인의 이 관계를 보고 있으면은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죄 아래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그럼 우리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새 인류를 또 일으키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망가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쳐 쓰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모습은 넓은 마음, 넓은 사랑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7장 앞에 나오는 병고침의 사건은 단순히 육신을 고치고 치료하고 어떤 사람의 큰 사랑, 그것을 넘어서 죄인을 죄 아래에서 죽어가는 이미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계속 보실까요? 4절.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와서는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게 미완료로 쓰였으니까 아마 반복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간절하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께 올 때는 달려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이니까요. 간절했다면 예수님을 설득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 열심을 내서 도움을 구했겠죠. 지금 그 상황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해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꼭 하셔야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자,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주셔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니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죠. 이때 유대인 장로들이요 이 말을 할 때 아주 특이한 단어를 써요. 우리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우리 이방인을이 돼요. 우리 이방인을.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 이방인을이라는 말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진짜 백부장이 유대인같이 꼭 행동을 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백부장이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인 것이죠.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점령자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지금 선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마치 유대인 같죠.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조차도 나그네들조차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마치 그가 유대인 같아요. 아가파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회당도 지어주는데 이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이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준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자기의 어떤 재산, 자기의 물질을 투자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있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이방인인데 이방 나라의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에게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구약에서. 고레스가 생각이 나죠. 고레스.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죠. 성전 짓는 그런 그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주느냐? 바벨에서 메데아 바사에서 고레스가 지원해 주는 것이었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하나의 사건, 이 병든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게 해주냐면 단순히 치유와 축사의 사건이 아니다. 회복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구원, 죄에서의 벗어남, 노예로부터의 해방, 이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계세요. 자, 조금 더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에 봤던 예수님이 이제 이 장로들의 요청을 따라서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고 계세요.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장로들이 왔고 다음에는
백부장의 집에서 벗들이 왔다고 하죠. 벗들. 원어를 보면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벗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냈다 이런 뜻이죠. 백부장 너무 재밌지 않나요? 종을 사랑했고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사랑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전할 말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 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 청을 들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수고하지 마세요. 이 말을 전하고 싶었죠.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께 말합니다. 아우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같이 그렇게 큰 분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서 제 하인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백부장 예수님을 믿고 있죠. 처음에는 오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시기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고 나니까 믿음이 그 사이에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하인에게 임하여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가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하죠. 처음에는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면 나의 영역, 나의 집으로 그분을 초청했다면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초청해 주세요. 그 말씀 있는 자리로 나를 초청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초청을 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6절을 봤더니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원어를 봤더니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이거 위에 있는 거 지붕 이 천장이면서 그 지붕이잖아요. 저희 집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말은 내 지붕 아래 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제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을 보면 자기 집은 내 권세와 내 힘이 작동되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8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8절을 봤더니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종더러 하라고 하면 종이 주인의 말 그대로 받아서 일을 하게 되죠. 자, 백부장의 집에서 왕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집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는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에서 주인은 백부장의 집에서 그 지붕 아래서 주인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병사들이 움직이고 종들이 움직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이 지붕 아래서만큼은 이 집 아래서만큼은 이 집의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내 말대로 모든 것이 되는데 지금 봤더니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말대로 하면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의 권세가 내 종에게 임했는데 백부장이 아무리 권세가 있었지만 그 집 안에서 능력 있고 왕처럼 주인처럼 살았지만 이 죽음의 권세만은 백부장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떠나가라 저리 가라 말해도 죽음의 권세가 떠나지 않는 것이. 이 병든 하인이 낫질 않는 거죠. 백부장이 자기 능력의 테두리 이 지붕 아래에서 그동안에 내가 권세 있다 능력 있다 확인했는데 죽음의 권세가 찾아오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 이 지붕 아래에 있는 나의 권세들이 무능력했던 것이구나.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내 권세로 내 말로 죽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종은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저 종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는 내가 결코 이길 수가 없네 하며 자기의 한계를 느낀 것이에요. 내 지붕 아래서 내 권세 아래서 그동안 의기양양했는데
이 일을 말미암아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는 이렇게 결정을 하죠. 지붕 아래, 내 집 안에, 나의 권세 안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오시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대신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요, 백부장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의 홈그라운드를 벗어나서 주님의 홈그라운드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로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 물론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나의 집에서 이제는 벗어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집에 임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집에 지붕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이 하인을 덮어버리는 그 주님의 권세 아래로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요, 권세가 있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면 100명의 병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100명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세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 집 안에 400명, 300명의 하인도 있었대요. 관리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 아래 하인이 한 사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하인들도 여러 사람 있었겠죠. 그 하인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너는 오늘 여기서 일해, 저기서 일해, 그만해, 너 떠나, 여기 이런 것 좀 해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의 말대로 이 하인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평생 보고 살다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둘러싸자, 사망의 권세가 내 집안에 작게 침투해 오자 깨달았어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이것이 정말 무능했구나. 정말 연약한 것이었구나. 완전히 깨닫죠. 나의 힘없음, 능력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이요, 앞에서 나왔던 장로들의 모습과 조금 달라요. 장로들은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하며 그를 높이죠. 백부장을 높여요.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우리를 어떤 마음을 대하는지 그 백부장의 업적들을 가지고 주님을 앞에서 백부장을 높이지만 백부장은 정작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죠. 주님, 나 권세 없는 자입니다. 나 능력 없는 자입니다. 제가 유대인들 사랑한 것도 맞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도 맞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물질로 이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지금 나의 사랑의 어떤 업적, 그것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없는, 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죠.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선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정도면 은혜 받을 만하지. 나 정도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도 되지.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았으면 나의 의가 이만큼 있는데, 나의 자랑이 이만큼 있는데, 마치 그 장로들의 말처럼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 나 주님의 은혜 받게 합당한 자입니다 여기지만 언제 그 마음이 깨지냐면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하죠. 내 안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함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요 죽음의 권세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망 권세가 이미 드려졌음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사망 권세를 보았어요. 내 집 안에 들어온 사망 권세, 내 집 안에 들어온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경험하자 낮아지기 시작해요. 은혜 받을 만한 것 나에게 없고 징계 받을 만한 것밖에 없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사망의 권세가 들여져 보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되면 죽음의 권세 아래 내가 놓여보면 알게 돼요. 나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 주님의 은혜가 가당치도 않은 자이구나. 난 진짜 받을 것은 형벌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낮추어지며 마침내 이 백부장처럼 주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합니다. 너희들 봤냐? 난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냐? 이스라엘 너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을 내가 못 만났는데 이렇게 크고 온전하고 풍성한 믿음은 내가 처음 봤다 하시며 주님이 놀라워하시죠. 10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봤더니 이미 종이 나아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즉시로 그 종을 고쳐주셨죠. 성경이 어떻게 고쳐주셨다고 나오진 않지만 말씀을 해달라고 했으니 말씀을 하셨겠죠. 그 말의 소리가 백부장에 있는 그 집까지 전달되었을 거예요. 전화기가 없고 핸드폰이 없는 시대지만 말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 말의 권세가 그 종에게 그대로 임했죠. 백부장의 권세 아래, 지붕 아래 그 지붕을 덮어버리는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집을 덮어버리니 죽음의 권세가 바로 그 즉시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종이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을 통해 노임받게 되었어요. 죽음의 권세가 나타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분은요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하게 죄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죠. 묻고 듣고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내 뜻을 따라갔던 것이 죄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것이 죄죠. 이제 그것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는 그 말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 안에 생명이 곧 찾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안식에 들어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이 안식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셨지를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 나의 죄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게 남아있는 누룩은 무엇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다시 주께 던지며 십자가에 다시 나의 죄를 못 박으며 다시 안식의 자리로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기뻐하며 안식을 즐거워하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진짜 안식하게 돼요. 이게 안식이잖아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거룩을 향해 살게 됩니다. 이게 안식이잖아요. 부정을 버리는 쉼이 있게 돼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짜 이 땅에서 안식도 오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환경들이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주시는 죄의 구원의 안식 그리고 성령을 쫓아감으로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안식 그로 인하여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이에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며 거룩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이 땅에서 이미 주신 안식들, 주신 은혜들을 즐거워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방탕해지기 시작해요. 죄를 멈추던 삶에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안식 한 가지를 더 알려주세요. 땅에서의 안식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하늘에서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 두 번째 안식의 모습을 좀 보죠. 11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인성에 들어가세요. 이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이 일은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를 떠나시죠. 무리가 동행하는 것을 찾아오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보내세요. 제자들도 때로는 떠나 보내시죠. 그런데 여기 봤더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죠.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나인성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의 안식만 구하지만 아니야, 저 하늘의 영원 안식이 또 있어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자, 12절 보실까요? 성문에 가까이 갔더니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과부가 된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미 11절에 봤더니 제자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그 많은 무리가 12절에서 나인성에서 다시 많은 무리와 만나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와 많은 무리가 합해지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13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과부에게 울지 마라. 14절 관에 손을 대시죠.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예수님은 죄인처럼 여겨지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스스로 죄인됨,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됨, 부정해지는 길을 택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해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말은 곧 이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청년이 들을 수 있는가? 이 말을 못 듣죠.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기 전에 말씀하시니 이 말씀의 소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백부장의 집에 정확히 임했어요. 들을 수 없는 그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바로 회복되었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 속에 이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죽은 자에게 임하여 죽은 자가 듣고 15절 일어납니다. 말도 하죠.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보내줍니다. 가라. 어머니에게 이제 가라. 인계주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죽었던 자의 영혼이 돌아오고 그의 육이 함께 부활하게 되죠.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원한 참 안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에서 누릴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쉼, 이 땅에서의 구원은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쉼 그리고 구원의 온전한 완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그때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하게 함께 살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큰 선지자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나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주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죠. 그 일이 이 자리, 부활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치유, 축사, 회복의 그 어떤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에 들어가는 저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 너 이 자리로 들어와라. 너 이 자리도 사모해야지. 이 땅에서의 안식을 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기대해야지. 바라봐야지. 이 땅으로 들어와야지 하면서 두 가지 안식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안식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땅의 안식에만 초점을 두면요, 어느 순간 땅의 즐거움에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믿음, 은혜, 거룩,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과 함께 얻는 그 완성된 안식의 때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안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에 머물고 이것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나라, 그 땅에서 안식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경주하듯이 그 땅을 향하여 살아가고, 그 땅을 향하여 계속 이 땅에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저 하늘의 안식만 사모해도 문제가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저 땅의 안식만 바라고 이 땅의 안식을 보지 못하다 보면은, 보려고 이 땅의 안식을 찾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도 들게 돼요. 하늘의 안식만 사모하면 안 되고, 하늘의 안식, 땅의 안식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또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겐 땅의 안식과 하늘의 안식이 다 필요해요. 17절. 이 안식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죠.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나인성에서 장례에 참여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으니, 그 두 무리가 함께 다 이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들었고, 죽어 가단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같이 보고 들었으니 말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었겠죠. 다 같이 나가서 말을 하니 온 유대 사방에 이 이야기가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안식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 얻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안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침내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에서 얻는, 천국에서 얻는 안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안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식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소망하지만, 안식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안식은 심판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심판이냐면 나의 삶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이 그동안 내 앞에서 내 말씀대로 너가 무엇을 살았나 한번 확인해보자 하며, 죄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보면서 우리의 행위록을 돌쳐보시면서, 그래,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헌신했지,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았지, 그때 수고했다, 너는 수고한 것이 참 많네 하며 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그 사람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요, 심판 이후에 있어요. 이 땅에서 안식은 어떤가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안식을 줄게가 아니라, 주님 반드시 나의 행위, 이번엔 죄에 대한 것을 다루시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의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죄인이 구원받을 때 이 땅에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는 내 죄에 대한 판단을 받아요. 그때 지은 죄, 예수님 믿지 않은지, 외면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살아갔던지, 내 생각대로 내 즐거움을 따라 살아갔던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나의 죄에 대해서, 너 그때 이렇게 살았지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똑같은 나의 죄를 달아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그 심판의 자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인정, 죄를 주님께 넘기는 일,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일 없이 이 땅에서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식은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안식의 자리에 거했다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의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달아보시는,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을 거룩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끊임없는 누룩 제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안식 얻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믿으면 구원이니까 내 뜻대로 살면 되겠지. 아니요. 주님 말씀하세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안식을 얻었다면 안식을 사모하며 거룩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안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안식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내 삶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 죄 예수님께 다 넘깁니다. 내가 나의 지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의 아래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의 아래에 나를 던집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 던집니다. 그 말씀 아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받아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구원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내게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내 삶의 안식이 찾아오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안식의 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